왜 구원받은 자로서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예수를 믿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주님 안에 있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성공된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섬겼어요? 마귀를 섬겨서 마귀의 노예가 됐죠. 하나님과 죽은 자죠. 죽은 자에서 마귀의 노예로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습관이 체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라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는 짓거리나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행동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옳은 대로, 여러분 의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내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자주 말씀, 이 세상은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것이고, 네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신앙생활 참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생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저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걸 죄로 여기지 않아.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리가 뭐구나, 내가 누구구나 알고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의 길이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으로 말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구나 그랬지. 오늘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도 그렇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죠. 하나님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나님 편에 의롭다 하셨어요, 안 했어요? 죄가 없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아니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손발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묶어버리고 모든 걸 묶어버렸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을 형통케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가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열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고,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 되어 있느냐고. 일주일 동안 삶에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 은혜가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율을 말해봅시다. 1만 달란트 이 탕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가 컸어요, 안 컸어요? 은혜가 컸지요. 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같이 주님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감사가요? 내 자식까지 내 모든 걸 팔아서 갚다겠어. 갚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공일로, 자비로, 사랑으로 모든 걸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밖에 나오다 보니까 백단의 백진자를 보고 가만 놔두냐, 그냥 목을 붙잡고 그 돈을 갚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그 모습 아니세요? 영원히 멸망해서 저주해서 내 속에 있는 죄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왜 내버려 두지 아세요? 여러분 수십 년간 여러10 년에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거슬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놓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게 많아요, 마귀를 기뻐한 게 많아요? 여러분 행동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신 바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라고. 근데 무슨 축복을 받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자체를 몰라. 왜 복음 자체를 모르는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도 없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창조하셨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주어졌어.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심판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느냐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대가를 지불한 자가 지혜가 주어지죠. 믿음이 얻기를 원합니까? 대가를 지불한 자가 믿음이 주어져. 대가가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예? 내려놓는 삶이요, 주님을 찾는 삶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요, 믿음을 행하는 삶. 이게 대가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행하는 게 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느냐고. 내가 그것은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않는데 이제까지는 많은 깨달이고 신하고 인정하게 되고 나에게 돌리고 어땠어요? 그 속에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럼 그 속에서 뭐기 더 앞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는 믿음이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왜 줄 아세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행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입니까? 예?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돼. 하루 망하게 돼 있구나. 나는 부장의 이 백성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뵀구나. 그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자기가 부정한 백성 중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두려움이 없어. 떨림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세요. 마음이, 내 마음과 중심이 기대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그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다니까 어제 임권사한테도 내가 임성원 권사한테 얘기했지만 그저께인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쪽 삼구역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 여기 교회에서. 그것도 이제 그래서 내 마음에 노 권사도 예를 데리고 와서
좀 같이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 거기서 뭘 느낀지 아세요? 아, 우리 마음의 소원도, 선한 뜻 가운데 소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고 그걸 이루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뭐 해야겠어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내 심령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아야겠구나.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께만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노건세가 민주지 데리고 나왔더라니까. 그리고 그놈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어떻게 재롱을 피우는지 목사님만 저저저, 아니 어떻게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게 그 애가 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 목사님.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정화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날마다 그 식구를 놓고서 날마다 기도하거든. 민준이 기도하고 그 아빠 기도하고 박정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신명이 되면요, 여러분이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해, 좋아해. 아니 민준이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즘 이 성도들이 재밌다니까. 재밌어. 나는 재밌어.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 아니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으면은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살아가. 주님으로 사는 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다고 내가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막, 그래서 내가 한 그랬거든. 야, 주의 종은 왜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힘들어 하느냐. 근데 놔둬라. 그냥 내 기도만 하고 나한테 내려놔라. 그럼 모르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한지 모르죠.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까 어린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떠세요? 그 보호자는 누구세요? 부모세요. 부모 아닙니까? 그럼 어린애는 태어나면 뭐 하세요? 계속 뭘만 먹어요? 전만 먹어야겠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얘가 계속 자기의 나타난 그 현상의 모든 것을 반응을, 얘는 말을 할지 모르니까 울음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얘가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예? 어린애가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타나는 현상의 모든 것을 얘는 울음으로 자기 부모한테 표시하죠. 그럼 부모는 저의 울음을 보고 저게 아프구나. 또 그게 몸이 아프면 밥을 안 먹고 저희가 소변을 받구나. 똥을 쌌구나. 그걸 부모한테 표시를 해야 해요. 보호자가 된 부모가 그 애를 모든 걸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그러고 나면 그 애는 그냥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죠.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애들은 계속 잠만 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어떠세요? 항상 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오늘 성경의 말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고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봅시다. 말씀을. 그러면 내가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지만서도 내 안에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내 안에는 어떠세요? 그 제 세력으로서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심령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 묶여있으니까 설교하는데 졸고 멍하니 반응이 없지. 내가 심령이 묶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그럼 그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묶여있어요.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누구로 되어진다고 이루어진다?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믿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래, 구원받았으면 이미 듣는 귀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 마음이 열려 있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에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 쿠데타가 벌어져.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죄를 계속 주님의 생명에 비필하는 건데 죄를 드러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드려지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그거 끊어지면 주님도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나가야겠어요? 여러분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 그래,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죄와 싸우는데 내 안에 계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겠죠.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겠어요?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까지 싸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기도하면서 존다는 이 자체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졸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잘 보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세워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이 기도해라 그래. 근데 주님은 그냥 거기서 뭐예요?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일 조건까지 하늘의 천사가 돕는 거에 기도를 한다고. 근데 제자들 뭐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 거예요. 마귀한테 이미 붙잡힌 거예요. 그걸 믿고 계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마귀가 나를 주장한다, 이끌어간다.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담이 생기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사사기를 보세요. 대충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관계가 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예? 그 백성들이 고난 가시는 거, 이 일은 엄청나다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의 신앙 안으로 내가 드려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꼭 잊지 말라고. 꼭 그 죄값을 하나님 찾는다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 죄값을 다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나와서 연약한 건 나약한 건 알고 인정하고 주님이 이렇게 악했네요. 내가 연약한 나이가 부족합니다. 날 공의 불쌍히 고백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백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주님께 붙잡히면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줘. 이미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아. 그래도 죄값은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묻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안에 자식 안에 생활의 삶에 환난이 시련이 붙어. 그리고 환난 시련이 왜 생각했는가? 그건 여러분이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거두는 거예요. 교회는 신선 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야 할랑할랑하고 그냥 포만 기분 좋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죄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주님 고맙습니다. 내 일을 악한 게 있네요.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면 이 속에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계속 난 신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심령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하세요? 뭘 하고 사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 악한지 몰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 위에 우리의 구원받을 만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통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돼.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주님은 나를 통로 삼아서 일하신다. 나를 통로 삼아서 개입하시고 축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겠어요? 안 이루어져야겠어요?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남편을 기도하고 아내 놓고 자식 놓고 삶을 사업을 기도할 때 막힘없이 하나님을 개입하고 역사하고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행할 수 있는 여러 신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장로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요. 우리 박 장로님,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만 그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하는 것을 축복 좀 해주세요. 손길을 하는 것 축복. 그래서 철야 때 뭐가 나옵니까? 내 손길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야. 풀고 능력을. 그러면 손길을 하는 것마다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길을 풀게, 내 손에 묶인 걸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목이 필토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풀어지는데 들어짐에 부르짐에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풀어줘야죠. 행하는 게 풀어줘야지. 일하는 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나는 왜 묶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드리려면 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집에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 두 돈에 행운 열쇠가 있더라고. 그 돈으로 할 수가 있대요. 해가지고 그걸 좀 해달라고 우리 사모가 얘기했더니 행운 열쇠에다가 장로 퇴임 기념 글씨를 써요. 그게 그 글씨가 아주 조그만하게 기록했더라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금은방이 날마다 시세가 다르더랍니다. 금이 시세가 다르대. 거기는 도매를 해요. 남대문에서 아주 몇십 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제하고 오늘의 금값이 틀립니다. 그래. 왜? 날마다 시세가 달라요. 그래. 도매 시세가 다르대. 그러니 여기 동네병보다도 한 10만 원 싸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 그걸 보는데 그걸 갖고 왔는데 아이고, 야, 드디어 이제 선포해야 되겠구나. 6월 24일이면 선포해야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내가 내 안에 죄를 허용해서는 안 돼. 허물을 허용해서는 안 돼. 그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고백하고 자백한 것만큼 내 안에서 뭐가 반응이 나요? 아, 믿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사실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들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알고 보니까 아,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 뭐예요? 왜 그전에 안 믿어지더니 안 믿어주는 거 아니고
왜 자꾸 저 엉뚱한 소리를 필요없는 소리를 하는가 할 텐데 왜 믿어진가? 야, 이게 복음은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의롭다겠지만서도 우리 속에 죄가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음으로 드려짐으로 그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심령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심령은 이루어져야 돼. 이전에 이 교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그렇게 다루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 알고 계세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없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성도에게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 항상입니다, 이게. 왜 복종하라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듣고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고 행하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까? 대가를 지불된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안겨줍니다. 주님이 주어져. 모든 게 주님으로 주어진다, 안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이웃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나님 되시면 들고 일어나 보세요. 그럼 몸이 정상이 돼.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왜 사람이 어떤 때 나도 이런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데가 왜 없습니까? 어떤 때는 새벽녘에 나오면요, 참 어떤 때가 몸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더 주님을 의지한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더 기도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를 안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보라고. 하나님 관계가 그 은혜 줄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줄기를 여러분이 야곱이 하늘문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줄기를 붙잡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듣는 길을 주셨고 깨닫는 은혜도 주신 겁니다.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깨닫고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기서 믿어지는 것만큼 모든 것을 바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심령에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심령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거,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심은 겁니다. 심은 거예요. 심어진 것만큼 여러분 행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습관이 길러질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기도도 기도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기도도 선한 습관이 길러질 때까지 여러분 행해야 돼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을까?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제자들을 택할 때도 할 때 왜 주님이 산에 올라서 혼자 기도하실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면 된대. 왜 그 정도로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기도가 얼마나 절기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면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 기도였을까? 그래도 부족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돕는 기도가 됐을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담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 육신을 가졌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보세요. 아주 담대한 자가 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가 비굴한 자가 아닙니다. 천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고 어떻겠습니까?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 심어진 것만큼 여러분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 그것은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죠. 사람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은혜로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게 대가예요. 빚진 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주어졌지만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은혜의 바로 입은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데 두지 말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왜 우리가 여기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어집니까?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 뭘 요구하십니까? 입으로 신한 것을 원하시. 입으로 신함으로 뭘 받는다 그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어지면 입으로 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백하고 강구하고 내려놔야 돼.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믿어집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청년들도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입으로 너무 쉬워. 그네들은 막 새봉점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한마디 고백하면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요. 왜? 그 애를 놓고 심어진 기도가 심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백성 자녀되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통로가 되시지만 이제는 내 심령의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삶의 구원은 내가 믿음의 사람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은 자식이 망하지 않아. 사업이 망하지 않아. 일이 뒤틀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죄의 뜻 가운데 그런 역사 속에 하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고 문제가 오는 것 같죠. 그것은 여러분은 안목으로 볼 때는 일이 꼬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선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니까. 내 생각에 반대로 그걸 평가 말하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선한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주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깨달은 게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임재하고 개입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거둬가세요 그래요. 그거 갖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죠.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은 개입하고 역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13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활동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을 줘. 옳은 걸 가르쳐줘. 알게 깨닫게 줘. 믿게 만들어. 즉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바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여기서 바로 13절의 말씀같이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요. 바로 행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근데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뭐예요? 쉬지 말 뭐야 있어요. 주님과 관계 호흡이 교제가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금요철에 때 우리 청해권사한테 선포하면 나는 막 춤을 출 것 같아. 근데 춤추는 모습이 안 보여, 그냥.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말씀 선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게 여러분을 묶어버려. 판단 속에서. 그것은 판단하는 것은 내 죄라. 주님의 주권에 맡겨버리세요. 내 판단을 받으면 책망한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럼 내 안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책망이 나에게 고통이 되죠. 나를 묶어버리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죠. 거슬리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세요? 그 책망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능히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임을 여기서 모르겠어요. 바로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수순을 어떻게 놓고 책임하고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주신다고 말하지 말아야겠죠. 무책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다면서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실제적으로 분명 확실한 관계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어보세요. 어떤 사건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혜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 관계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지혜가 생겨야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기도의 통로 삼아서 그 일에 임재하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실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사복음서의 모든 구약의 신약 모든 말씀을 보세요. 모든 말씀을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디 보리떡 5,000명을 12번에 남게 하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행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뭘 할 수가 없기에 뭔가 이룰 수 없기에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보, 왜 기도하지 않아? 말하지 말라고. 야, 왜 공부하지 않아? 공부 좀 열심히 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내가 하는 말로 그 애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말로 그 애를 사랑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애를 지혜를 주고 더 뜨거운 마음을 열정된 마음을 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안 들어오네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는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주께 기도 간구해야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 외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행하는 모든 거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만족해 하는 여러분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만큼 행하는 삶이 돼야죠.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있지 말고 주님으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안에 누가 활동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활동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목적을 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고 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삶의 모든 것들이 부르심의 강구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수가 먹은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삶이 무거운 짐이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짐 누릴 때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관계적인 사건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시비적으로 말하지. 여러분 이런 모든 요소는 여러분의 자신의 만족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강야에서 그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 어려움으로 의로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어.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는 삶 속에서 주께 하나님의 예수께 허락한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허락한 모든 걸 허락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면 주님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시행하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원하라 주님이 이루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내 안에 심어져 보세요. 기도하자가 못 배겨.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시행하신다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멍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지혜가 능력이 생명이 되지 않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배에 준비해 놨는데 이걸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재가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아무리 판단이 옳고 맞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 믿음의 사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오히려 사람을 보면 공의력고 불쌍히는 사랑이 나가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이미 하나님께 구원하셨어. 구원했는데 제 속에 호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야 돼.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비판하고 그 사람 화를 나한테 끌어들입니까? 그 사람에게 임한 화를 왜 내가 끌어들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지지 말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화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세상 것을 내 심령의 삶에 끌어들이잖아요. 그 끌어들인 사람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면은 뭐겠어요? 그걸 오히려 내 안에 축복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하는 화를 내가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 심령 가정의 삶에.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의로 말과 행동하는 거, 이건 쉽게 생각, 그것은 내 속에 죄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함으로 행동함으로 어떠세요? 나를 묶어버리고 내가 말한 사람 묶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풀어지는 게 좋습니까? 묶는 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함으로 행동함으로 나를 묶고 다른 사람을 묶는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성령으로 깨닫는 거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 그런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내가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으니까 사람이 얼벙벙 해가지고 벙벙하게 산다고. 그냥 초점이 없고 눈에. 그래서 뭘 원합니까? 15절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을로 나타낸다. 그런 자가 돼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부모가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쌓아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쌓아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 선을 쌓아보세요. 쌓아지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쌓아진 것만큼 풀어져.
애들이 교회 나와도 어떤 반응이 없습니까? 그냥 몸뚱아리로 앉아있으면 그건 놔두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애한테 사랑이 나갈 때가 있어. 죄종물에 나로 비교해서 사랑이 나가. 그 애는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사랑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부모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한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아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요즘 그 엄마가 정말 죽지 않으면 살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들으면은 그 엄마가 상고의 고통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 낳을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배를 째고 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상고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대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니까. 자식의, 남편의, 아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겠고, 그 죄와 내가 싸워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게 믿음의 용사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란가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나옵니다.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뭐라겠어요?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의 종의 상급이 돼야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져 보세요. 단순해, 순전하고 단순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곤사예요, 노곤사. 근데 은혜만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근데 그 단순한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자기 감정으로 많이 퍼져버리지.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찬양하면 폭발하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여러분 그걸 정말 나는 믿어요. 저는 믿어. 하나님이 노곤사를 찬양 사역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한다는 걸 믿어. 노곤사도 믿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 있게 하라. 근데 바울은 말이에요. 여기서 17절에서 보세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자, 대가가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것만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뭐예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지하고 막히는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행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영광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